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초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과 자연 혹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피차간의 초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소위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초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차원을 달리해서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한 초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날에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돌아보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창조하신 것을 보시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까지 맞추신 다음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다 보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스스로 하십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의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그날은 아름다웠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얼마나 좋았기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좋았기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평가하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마음에 와닿고 참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의 피조물들을 인간들에게 위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만상을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상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우주, 우리가 모든 우주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지구상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우리가 함께 다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만 100세가 가까우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의 그 에세이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에세이 가운데 세계 일주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았던 이 우주는 아니라고 해도 지구상의 아름다운 곳을 그가 가셔서 경험하신 그 경험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한날에 어느 산을 오르면서 그 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날에 동일한 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정말 파라다이스겠다, 낙원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은 어디를 말했는가 하면 그분이 스위스 알프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40년이 다가옵니다마는 1979년에 스위스 알프스를 바로 그 김영석 교수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곳을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인터라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알프스를 올라갈 때 소위 기차를 탑니다. 산기차를 타는데 이 산기차를 타고 4,000m 그 알프스의 융프라우 요기라고 하는 그 산은 약 4,000m 되는데 3,500m까지 이 기차가 올라갑니다. 가다가 굴로 들어가는데 이 굴을 통해서 마지막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7월이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꽃피는 봄동산도 낙엽지는 가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의 정상에 이르러서 기차가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한방눈이 계속 내리고 그리고 만년설이 덮인 그런 아름다운 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산하를 내려다 볼 때 그보다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후에도 늘 스위스 그러면 알프스에서도 융프라우 요기라고 하는 혹 여러분들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후에 저희 집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은퇴하고 그리고 서유럽을 한번 여행을 하고자 하면서 저희 집 사람을 데리고 꼭 융프라우 요크를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스위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스위스 알프스를 올라갔던 일은 있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융프라우 요크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서 보면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날의 느낌과 벌써 80을 넘어서 느낌은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역시 젊은 날은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졌던 부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많이 무뎌졌는갑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부분이 다 쇠약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도 조금은 흐려지고 귀도 조금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발걸음도 탄탄치 못하고 여러 부분에서 조금은 다 쇠약해지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간다고 했지만 어떻든지 우리의 육체는 늘 쇠잔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든 제가 보는 이런 자연, 이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자연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봄이면 봄대로 이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인간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이 베푼 향연의 초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연의 초대를 받지만은 또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초대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초대를 하신 경험도 그리고 초대를 받은 경험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그 계층에 의해서도 초대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초대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초대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대로 역시 초대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취미에 맞는 비슷한 동아리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오늘 많은 초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초대든지 또 인간의 초대이든 간에 이 초대에는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아름다운 설경의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스위스 알프스를 지금 초대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초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제한들 같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나 개인적으로 한 번도 초대해 본 적이 없고 나도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많은 자기 나름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아이들대로 초대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초대하는 것이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초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한들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초대는 이 행복한 초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아주 참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흔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그 옆에 나를, 우리를, 또 그 옆에 하나님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물으면 그 대답이 다 정답입니다. 나를 초대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죄인을 초대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경대로 대답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 대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스스로 인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행복한 초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체적인 짐, 우리의 몸으로 지는 육체적인 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나름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신체적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그 김영숙 교수의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그 김영숙 교수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또 저는 그분에게서 대학 때 철학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김영석 교수는 주로 서양 철학을 했지만은 제가 숭실대학 다닐 때는 그 동양 철학을 했던 안병욱 교수에게 철학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철학을 제가 2년간을 인도 철학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40여 페이지쯤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넓은 황야에 섰는데 그 황야에는 두 길에 철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길을 보니까 한 번도 기차가 다녀본 적이 없는 철길이었습니다. 태고적 옛날부터 영원까지 뻗쳐 있는 그런 철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철길에 서서 마치 저쪽을 보니까 저 지평선에 어떤 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점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체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는구나. 조금 더 다가왔을 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나이 많은 여인이 저 무거운 짐을 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올까?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쩌자고 이 무거운 짐을 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까? 이 길은 끝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 짐을 벗어서 저에게 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 짐은 내가 져야 될 짐이고 너의 짐은 따로 있느니라. 아들이 어머니의 길을 막으면서 그러면 이 길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다, 이 길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아들을 비켜가면서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꿈에서 보았던 대로 어머니의 짐도 있고 아들의 짐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자식이 대신 못 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의 짐 또한 어머니가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짐을 집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짐은 다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거운 육체적인 짐을 사람마다 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육체적인 짐만 진 것 아닙니다. 정신적인 짐, 마음의 짐 또한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를 육체적인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정신 노동한 사람들에게 저건 별것 아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짐을 진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도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경우가 있지 아니했습니까? 최고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점했던 연예인 중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육체의 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짐이요 마음의 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립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짐이며 마음의 짐도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짐이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짐을 집니다. 어느 누가 영적인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 다시 말한다 하면 죄악의 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기의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죄악의 짐을 지지 아니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초대, 행복한 초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짐, 우리의 정신적인 짐, 우리의 영적인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인데,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 이 모든 짐을 다 포함합니다. 육체의 짐진 자도, 정신적인 짐진 자도, 영적인 짐진 자도 다 포함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우리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면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그 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질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인식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피와 같고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 많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엎드릴 것만 아니라 죄가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육체적인 짐을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요,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요, 영적인 무거운 짐을 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를 받지요. 레위는 마태지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금 말하면 세금쟁이라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전에 일제시대를 살면서는 세금쟁이를, 왜냐하면 세금쟁이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가 하면 세금을 받아서 다 일본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그랬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을 다 어디에 바친가 하면 로마에 바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 곧 죄인 그랬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동일하게 말했어요. 세리는 죄인이요, 죄인은 곧 세리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됐지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세리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세리.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했거든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먹느냐?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하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죄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와야 됩니다. 오라 하면 와야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그 흑인들은 뭐라고 한가 하면 본래 사람들은 다 깜둥이였다 그래요. 다 깜둥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짓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이 됐는데 흙으로 빚은 사람을 햇볕에 말리니까 다 새까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다 새까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까만 사람들이 창조자에게 탄원을 올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새까맣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좀 하얗게 해달라. 탄원을 올린 거예요. 탄원을 들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희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돌아오는 금요일에 너희들이 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희 몸이 하얗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인생들이 다 깜둥이들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 까만 색깔이 하얘지겠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서 그날 달이 떠오르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뛰어들어 몸을 부지런히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 한가 하면 그거 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새카만 것이 하얘지겠느냐. 그들이 봐도 아직 하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조롱을 합니다. 드디어 달이 떠오르게 됐어요. 떠오르게 되면서 새카맸던 것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때야 급해서 옷을 벗고 요단강을 뛰어들었는데 이미 요단강 물은 다 마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손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엎드려서 입술을 적셔서, 미안합니다. 깜둥이라고 하니까 요지으면 깜둥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입술이 하얗고 손바닥 발바닥은 하얗다 그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공연시 성경에 있는 줄 알면 제가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인데요. 나는 다 100년이 넘은 학교에서, 다 우리 장로교 계통 학교에서만, 제가 고등학교부터 대학원 뭐 신학교 할 것 없이 제가 다 100년 넘은 학교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아주 재미있는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을 거인데 거기에 가면 깨끗해질 것이다. 당신의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병 들었을 때는 누구 말을 안 듣습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왕에 가서 나 이러이러해서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서 병 나으면 선물 주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선물을 많이 싣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는데요. 그때 그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그의 신하를 통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느냐?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함께했던 신하들이 아버지시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지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갑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봐도 그의 몸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7번을 다 씻고 난 보니까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깨끗해져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다 올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오는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편히 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으로 일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다 일해 보셨잖아요. 무거운 일 많이 하셨지요. 참 제가 무거운 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만 오르동에 가면은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원어병원 위에 동산교회라는 산이 있는데 그 동산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 1970년대 초부터 한 10여 년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1980년에 영등포 지금 시온성 교회로 왔지요. 거기서 제가 1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 동산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산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교회를 허물고 새롭게 교회를 짓는데 차가 못 올라와요. 산 위에니까 차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인력으로 합니다. 땅을 고르고 그리고 지하를 파요. 다 손으로 팠습니다. 그 건물이 그때 제가 지었던 건물이 지금도 그 예배당이에요.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를 팔면서 이 아마 손 다 피가 안 난 손이 없을 만큼 하면서 지하를 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니까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네. 제가 30 중반도 전에 제가 동사교회를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짓는데 저의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 가지고 합니까? 윤 목사, 당신은 그 산 위에다가 신전을 세우나?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교회가 컸어요. 그때 400평 예배당인데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에만 해도 현대식 예배당이 잘 없었어요. 70년대 초에 현대식 예배당이 잘 없었습니다. 후암동 가면 후암 장로교회, 신촌 가면 신촌 성결교회 정도가 현대식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대식 예배당으로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형태의 예배당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료에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많이 보았지요. 저희가 자재를 오를 때, 벽돌을 올 때도 전부 교인들이 손을 올렸습니다. 철근을 올릴 때도 전부 다 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 위에까지 못 올라오니까 물이 없어서 밑에서 물찌개로 물을 저올렸어요. 제 책 가운데 제가 칼럼을 쓰면서 물찌개 목회라는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제가 물찌개를 지고 저 산 밑에 내려가서 물찌개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 교회도 높은 예배당이잖아요. 높은 예배. 거기 우리가 교회 지을 때 종탑을 올라가면서 제가 이 물찌개를 지고 오르는데, 미안합니다만 교인들은 그래도 목사가 물찌개 지면 다 물찌개 칩니다. 제가 참 육체적인 무거운 짐을 제가 거기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짐들을 많이 지고 가요.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행복의 초대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초대하고 있어요. 이 초대를 받았으면 이 자리에 와야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의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미 오라고 했던 사람들 가서 초대를 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나는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소를 사서 소 길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그 잔치에 못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길과 산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오는 자는 이 잔치에 함께 하지만은 여기에 오지 아니한 사람은 이 잔치에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행복한 초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행복은 우리에게 완벽하지를 못해요. 아침에는 행복한가 했는데 저녁에 가면 그 행복이
어디론가 가고 없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조속변이에요. 매번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은 영원 무궁한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복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초대장을 나 혼자 가지고, 이 초대장 나 혼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대장은 우리가 널리 전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나 혼자만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초대해야 되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함께 초대해서 누린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여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를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대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초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신월제일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이 초대 자리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함께 초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빕니다. 신월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온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순종하며 그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